오늘은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복음서 안에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21절, 22절 말씀만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형태가 이런 형태인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옛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옛사람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21절에 특별히 십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는 6번째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선지자들이었어요. 모세도 어떤 의미에서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모세가 몹시 탁월한 선지자였고 강력한 선지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선지자였었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선지자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누가 참된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된 선지자인지가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리고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또한 중요했으며 또한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해석하는 랍비들, 교사들이 몹시 중요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것이죠. 이제 오늘 21절과 22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이러한 말씀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는 말씀 몹시 대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그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경 말씀들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하는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권세 안에서 그것들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대범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권위와 그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모세와 같은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내가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제가 깨닫지 못했는데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채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0가지 계명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저는 10가지 계명을 다 잘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부터 10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10가지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제가 잘 지키는 계명이 있어요. 그러면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제가 잘 지켜요. 근데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잘 못 지켜요. 사람마다 다 그런 것이 있어요. 자기가 편안해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제가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제가 말씀의 사람이고, 제가 훈련이 되었고, 제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복종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면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10가지를 다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떤 5가지는 잘 지키고 어떤 5가지는 잘 못 지키는 것은 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에게는 쉬운 계명들이 있어요. 나에게는 어려운 계명들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잘 지킨다고요? 내가 그냥 쉽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아갈 때, 부부 관계 안에서 나아갈 때 아내에게 내가 잘 못 지키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킵시다. 나는 이것을 잘 못 지킵니다. 나는 이것을 잘 못 지키면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니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못 지키는 것은 주목하지 않고 내가 잘 지키는 것, 내가 잘 지키는데 내가 잘 지키는 그것을 상대방은 잘 지킵니까? 잘 못 지킵니까? 상대방은 반대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잘 지키는 것은 잘 지키는데 잘 지키지 못하는데 본인이 또한 잘 지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야, 사람마다. 근데 나는 이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제가 발견했냐면요, 제가 잘 지키는 것만 가지고 나아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잘 지키고 상대방은 잘 못 지키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 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지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반대로 6번째부터 10번째를 잘 지키는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오면은 내가 죽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잘 지킬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으리라. 특별히 이제 부부관계 안에서 아내에게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리라 제가 결정했어요. 두 번째가 더 심각한데요. 첫 번째부터 5번째는 나에게 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잘 지키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네, 다른 관계에서는 이것이 조금 덜한데요. 부부관계 안에서 내가 맞고 내가 잘 지키는 내가 그 계명을 잘 지켜, 그래도 그건 진리잖아요. 내가 다른 것은 못 지키더라도 잘 지키는 5가지는 진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상대방이 그 진리 앞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그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그것을 지켜줄 때 내가 편안한 거예요. 너 이러이러한 말씀대로 살아?
너 왜 이러이러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는 이것이 진리고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 사람이 그 말씀을 지켜줄 때 내가 편안한 것이. 그런데 내가 지금 불편하다는 것이 상대방이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진리일지라도 그 진리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내가 바른 것입니까? 그릇된 것입니까? 그릇된 것이잖아요.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과 나의 이기심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것이 맞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는 내 자신 안에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야망이 있고 잘못된 그릇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진리일지라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부부생활 안에서 이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싸우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머리고 여자가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복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하는 내가 그릇된 사람이에요. 이것을 적용하는 내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하십시다. 오늘 말씀과 조금 다른 것 같긴 하는데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자신 안에 어둠이 하나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신 안에 이기심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거짓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이시고 진짜 말씀의 해석자이시고 진짜 말씀을 강론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을 말씀하시자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어둠 안에 있는 우리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교들이 어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교들이 어둠 안에 있는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훨씬 더 강력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을 그 어둠 안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어둠 안에 들어가면 가장 흉악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목사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은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특별히 6번째 계명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도 진리와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내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석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분별해 준다라고 하는데요. 그 분별을 통해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요. 내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성경 안에 내 이러이러 말씀을 통해 그것을 보니 누가 이러하고 이 말씀을 통해 보니 누가 이렇게 잘못됐고 누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고쳐야 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그것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며 내 안에 진리의 빛이 없으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겸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가며 사람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자신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군면하기 이전에 자신을 군면하고 자신의 마음이 깨어지고 자신의 마음이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며,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하고 은혜가 역사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비로소 말씀을 통해 누구 가운데 가르치고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세우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설교 시간에 가르치는 것도 조심하지만, 그래도 설교 시간은 제가 직임으로 가르쳐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는 가르치는데 일반 일 안에서는 특별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리라는 마음 안으로 살아가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기적인 이 모습 목적으로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저의 삶 안에 늘 있는 일입니다. 남편에게 말씀을 가지고 되도록 나아가지 마십시다. 아내에게 말씀의 칼을 가지고 되도록 나아가지 마십시다. 물론 이제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앞에 복종하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는 하는데요, 특별히 부부관계는 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존재, 스승과 교사의 스승과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부부관계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이 관계인 줄을 믿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셔요. 우리 안에 또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소망하십시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가르치면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 안에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참된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며 진짜로 회복의 역사, 이 회개의 역사, 거룩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들의 오해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오해예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중요하게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신칭의를 받게 됐다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네, 그것이 율법이나 선지자가 폐해진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과 선행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하셔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선지자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큰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누군가를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욕하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계명을 범했습니까? 범하지 않았습니까? 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화내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되겠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하다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인데요. 그래서 한 번 화내면 심판을 받게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습관적으로 늘 그들에 대해서 하게 되면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니까 이것이 습관적으로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습관적으로 화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뭐가 화냈어 그래서 나는 이 계명이 해당되지 않아 나는 괜찮겠어 또 그렇게 말하지는 마십시오. 한 번 화내는 것도 심각한 것이요. 한 번 분노하는 것도 심각한 것이요. 그래서 조그만 분노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십시다. 작은 분노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조그만 분노를 그대로 방치하면 진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늘 인격이 그렇게 돼서 노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너희가 분노하게 될 때 노하게 될 때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는 히브리어로 욕입니다. 쓸데없는 놈, 머리가 텅 비어있는 놈이라고 욕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표현하자면 바보, 멍충이, 미련한 놈 이렇게 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하고 미련한 놈이라는 것이 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요. 라가는 바보 멍충이 머리가 텅 빈 놈,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라가나 미련한 놈이나 이제 이 같은 의미인데요. 히브리 말에서 미련한 놈이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님이 없다함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것.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고 지옥에 던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지옥 갈 놈이다. 너는 저주받을 놈이다. 너는 심판받을 놈이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누군가가 링크를 걸어놓은 동영상이 떴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누군가가 저주받을 자라고 지옥에 갈 자라고 충격적이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지옥에 갈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노하는 자, 라가로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하급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단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상급, 사내들인 공회. 가장 높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대법원에 가서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정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인이 큰 죄라고 여겨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아가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누군가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너희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너희가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강해져요. 때때로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 안에 아픔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눌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떠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떠나고 하나님의 안식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강팍해져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나아가라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해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또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너희가 노하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리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기 시작해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시작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십계명에서는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행위로 드러난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 살인에 대한 생각들, 미움이 발전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살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인은 누가 저지른 것입니까? 가인이 자신의 형제 아벨을 쳐 죽였다고 말씀하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도 여러 죄를 지었을 것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살인사건이에요. 그 살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미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아벨이 예배의 사람이었거든요. 아벨이 진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벨이 진리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깨닫고 자신도 아벨처럼 되기를 사모하며 혹 자신은 아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내 동생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아벨을 높였어야 됐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싹텄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해결하지 않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을 실제로 쳐 죽이는 살인죄를 짓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 분노하고 욕하는 것이 살인까지 발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살인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러한 유대인을 향한 증오와 미움 안에서 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 그러한 참혹한 살인마가 되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요. 자신의 어머니가 재가를 했는데요. 그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였었던 남편이 자신의 새아빠죠. 새아빠가 어머니의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을 하고 수혈도 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래서 히틀러 안에 유대인을 향한 증오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더러운 피가 들어와서 우리 어머니를 상하게 했다는 마음이 그 안에 들었어요.
히틀러가 화가 지망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학교에 들어가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자신 미술을 심사하는 심사위원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히틀러를 합격시키지 않았어요. 그 안에 유대인에 대한 원망과 유대인에 대한 미움이 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한 여인을 짝사랑했는데요. 그 여인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이었어도 그 여인이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고 누구를 그 사람은 좋아했냐면요, 다른 남자를 좋아했는데 다른 남자가 유대인이었어요. 그 조그만 미움의 씨앗이 자라나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잔혹한 살인마로 그가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미움을 방치하고 분노를 방치하는 우리가 살인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것이 실제로 내가 그 죄가 발전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잠언에서는 패려한 혀가 사람을 죽인다 그러잖아요. 날카로운 혀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 흉악한 흉기보다도 흉악한 흉기가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좌절하게 함으로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을 죽이고 그 사람 안에는 소망을 죽이고 그 사람 안에는 희망을 죽이고, 그래서 실제로 내 입술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심판의 위치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노라는 것 안에서는 이것이 어떤 그 영적인 힘이 있다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분노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분노라는 힘은 우리의 지성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치 영적인 엄청난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 분노의 배후에 마귀 사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모든 죄의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시기 질투와 미움과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웅크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마치 사자처럼 그 분노라는 죄가 웅크리면서 그 배후에서 너를 삼키고자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죄 때문에 귀신에 들리기도 하는데요, 많은 경우는 실제로 치유 사역하는 것 안에서는 많은 경우는 분노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유사에게 주된 단골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해 했었던 그 죄를 용서할 때 그 죄를 틈타고 들어왔었던 귀신이 떠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그 분노를 저녁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곧바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분노할 때 마귀가 틈타는 것이, 분노할 때 귀신이 틈타는 것이, 분노할 때 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달라붙기 시작하는 것이. 미움의 죄를 회개하십시다. 입술로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의 인격을 깨뜨리고 누군가를 비난했던 죄를 회개하십시다. 그것이 상대방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을 틈타서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그 어둠을 틈타서 질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치유 기도를 해도 여전히 내가 질병에 시달리는 것입니까? 치유 기도를 하면 질병이 낫는데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왜 다시 그 질병이 재발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살인의 흉악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원수가 그것을 틈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살인과 미움이 왜 그토록 흉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고요, 마귀의 본성은 미움이에요. 그래서 미움, 분노, 욕하는 것, 이것이 작은 죄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누구에게 분노합니까? 누구에게 욕을 합니까?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부부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 부부지간하네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그렇게 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배우자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문드러져 있고 내 마음이 아픔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저 분노의 사람이 나에게 분노를 쏟아부어서 내가 피해자였는데요, 피해자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둠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상처 입히고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해자가 지옥 가게 할 뿐만 아니라요, 나는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붓고 나도 누군가에게 어둠을 쏟아붓는 그 영역 가운데 내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노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노인받으려면요, 그렇게 분노와 그렇게 욕과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분노는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가 역사해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 비로소 그 은혜를 가지고 마귀의 본성을 이기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첫째는 우리가 부부 안에 그러한 죄가 얽혀있기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에게 분노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노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악한 말을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사랑한다 라고 안아주면서 자녀들의 마음을 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디에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그 일을 하는 거. 회사에서 특별히 누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직장 상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AI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이제 수습 직원을 뽑지 않는다 그래요. 예전에는 직원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일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직장 상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는 말을 막 쏟아놓잖아요. 이것도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그냥 사표를 내버리는데 예전에 사표를 냈습니까? 내지 못했습니까? 사표 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리고 직장 그 가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수모들을 다 감당하면서 묵묵히 그 직장 생활을 해내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해자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피해자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연히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다.
세상 사람들은 직장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그렇게 험악한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 직장들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해 전인가요? 뉴스에 한참 이슈가 됐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간호사들이 수습 간호사들을 훈련하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문화를 그 태움이라 그러잖아요. 태움. 그것이 너무나 신랄해서 목숨을 끊는 간호사들이 한 1년 전인가 뉴스에 막 보도되기 시작했죠. 물론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구단에서 진짜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것을 배우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거기에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우리 가운데 해설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율법을 해설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누구도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율법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계시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선별해서 내가 잘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선별해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내가 오만방귀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 중에 아무도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기관의 신앙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안목과 자신의 지성을 가지고 말씀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이 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승이 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우리가 평생 배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배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조심해야 될 자가 목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가르치기에,
항상 가르치는 자리에 있게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목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그럽게 하여 주옵소서. 너그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가 말씀으로 누구를 섬길 때 진리 안에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우리가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천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력한 자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흉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자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큰 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작은 죄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가 작은 죄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욕하고 분노하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그래서 형제의 마음에 못 받는 죄가 작은 죄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에게 분노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했었던 죄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주님, 이것이 육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살인죄입니다. 이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와 저울로 달아서 하나도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우리의 입술에 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살인의 도구 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혀가 살인의 칼이었습니다. 주님, 분노한 우리의 입술에 죄를 얘기합니다. 나가 미련한 놈이라 욕했었다. 흉악한 우리의 입술에 죄를 얘기합니다. 주님,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렸었던 죄로 얘기합니다. 주님, 사람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었던 모든 죄악들로 얘기합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서 나가라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도 수없이 참고 있어요. 내가 다 옳은 것 같지만, 내가 다 옳은 것 같지만 상대방도 수없이 참아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배우자가 참아주며 용서해주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용서하고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지탱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더 많이 참아주고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만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라고 하소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큰 자여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큰 자여서 그러는 것이에요. 당신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가정을 깨뜨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가정을 지켜 여러분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잘한 것이에요. 잘한 것이에요. 배우자에게 미안하다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풀어지게 하십시다. 그래야지 귀신이 떠나요. 그래야지 질병이 떠나요. 그래야지 불화가 떠나요. 그래야지 어둠이 떠나요. 분노는 흉악한 것이에요. 욕설은 흉악한 것이에요. 마귀의 본성이에요.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그 어둠을 틈타서 저주와 질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 분노의 죄로 얘기합니다. 미움의 죄로 얘기합니다. 욕했었던 죄로 얘기합니다. 분노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을 깨어질지어다. 분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거짓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분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뒤틀려진 영혼들, 지성들, 감성들, 인격들, 의지들, 분노는 떠나가고 질서가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안식이 임할지어다. 지성이 거룩해질지어다. 감정이 거룩해질지어다. 의지가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주님, 나는 절대로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절대로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분노를 가지고 밤을 새지 않겠습니다.
분노를 풀어내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으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용서의 사람입니다. 나는 화해의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나는 용납의 사람입니다. 나는 큰 사람입니다. 나는 넓은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용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화평하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며 마귀가 떠나는 줄을 믿습니다. 분노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실체를 알지어다. 흉악한 어둠의 실체를 깨달을지어다. 분노가 나의 인격이 아니요 분노가 나의 성격이 아니요 그것이 마귀의 기운인 것을 알지어다. 분노가 나의 성격과 나의 성품이 아니요 그것이 마귀의 기운인 것을 알지어다.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낼지어다. 마귀를 예수의 피로 씻어낼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화해의 복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영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너그러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용납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나는 사랑하고 화해하는 사람이며 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 안에 있는 귀한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하고 용서하고 칭찬하고 세우고 용납하고 그 안에 소망을 선포하는 진정한 예언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지혜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지식의 사람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난도질하는 진리인 것 같은데 참소와 비난의 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말하는 진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내 영이 옳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그릇됐으면 말하는 것이 이 말 자체는 진리일지라도 말하는 내 영이 참소의 영이면 그 말씀을 가지고 참소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 영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진실과 진리와 사랑과 용납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생활 안에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부생활 안에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와 자녀생활 안에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생활 안에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용납하고 늘 용서하고 늘 품어주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상이 큼을 기억할지니라. 네가 큰 자인 것을 알지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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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막교통 충만하시니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 안에 어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을 날마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날마다 회개하며 또한 내 안에 있는 살인과 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을 깨달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것들을 다 도려내고 깨끗게 하고 불로 다 태우고 정결케 함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열방어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